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 곧 심판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과연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됐을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5장을 마치면서 앞으로 노아 이야기로 시선이 돌려진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노아는 무슨 계열이라고요? 바로 셋 계열이거든요. 셋 계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6장을 이렇게 성경을 넘기면 사람의 죄악이라는 그런 제목이 눈에 띄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6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오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가인 계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언뜻 읽다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 계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인 계열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섞여버린 겁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 바로 가인계열, 람에게 후손으로 힘이나 무력, 돈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능력, 자기 힘 이거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가인 계열 속에 끼어서 예배 공동체가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결혼해서 섞여 살면서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가축 등 모든 동물까지. 너무도 무서운 심판인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온통 부패하고 포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멋진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노아의 놀라운 믿음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노아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냐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으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결국 하나님 노아에게 땅을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 높이 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홍수,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날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혈육이 있는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같이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셔요. 네덜란드의 도르트렉트에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크기를 그대로 살려서 만든 실물 크기의 복제 노아 방주입니다. 이 안에는 실제 동물들도 있고요. 모형 동물들도 많이 있답니다. 제가 그곳에 다녀왔었거든요. 창조론자이자 건설업자인 요한 히버스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만든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면 과연 우리는 들어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무시하고 비웃듯이 무슨 방주냐고 미쳤냐고 아마 이렇게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을 때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사람들이 그리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노아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샛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요즘 예배 가기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 삶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어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게 맞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듯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